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하는 자에서 감사를 일으키는 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설교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감사해 본 적 있나? 누구 때문에 내가 기도한 적은 있나? 두 번째, 나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두 생각을 하시면서 설교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도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감사하고 행복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감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 일으키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지 않았으면, 예를 들면 내가 기본적으로 하는 감사가 100이라 그런다면 그 감사를 일으킨 분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500도 감사하고 1000도 감사하고 그 이상도 감사하고 그렇게 목회를 해오는 것이 참 고맙고 행복합니다. 말이 그렇지 여기 일주일 내내 놀다가 교회 오신 분이 거의 안 계시잖아요. 일주일 내내 땀 흘려서 이 더위에 일하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 일찍 와서 또 찬양대로 일회관현악단으로 뭐 지역장으로 목자로 또 교회학교 교사로 와서 봉사하고, 그리고 또 저녁쯤 집에 가서 잠깐 쉬었다가 또 내일 아침이면 은혜 받은 그 힘으로 또 직장을 나가고, 이런 교인들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감동을 안 받겠어요. 너무 고마운 분들이죠. 저쪽 교회에 있을 때도 저에게 감사를 일으키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권사님, 그 당시에는 집사님, 나중에 이제 권사님 됐는데, 그 권사님은 주일날 보통 다른 교인들보다 30분 내지 1시간 일찍 와요. 그리고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보통 1시간 뒤에 가요. 왜 그렇게 일찍 오고 뒤에 가냐면 그 당시 우리 교회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돌보는 사찰 권사님이 없어요. 거의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전에 토요일날은 이제 목장별로 돌아와서 청소를 하고, 그래도 아무튼 예배 전에라든지 후에 이게 어지럽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그것을 준비해 주려고 그분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또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한가하다가 온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일남 2녀를 키웠는데 남편이 계시긴 계시거든요. 근데 술을 너무 좋아해서 그 남편이 저한테는 그래요. 자기를 불러주는 직장이 없대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갈 직장이 없어.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직장 다니지, 집에 오면 애들 빨래하지, 밥 차려줘야지 이러고 주일날이면 그 1시간씩 일찍 오고 1시간씩 늦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시켜서도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스스로 그래요. 스스로. 한 번은 동네에서 이제 주중에 다 이게 동네 교회였으니까 동네에서 거의 주중에 만나요.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을 만났는데 손가락 2개 이쪽에 붕대를 이렇게 감았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왜 그러냐고, 어디 다쳤냐고 그랬더니 아유 뭐 아니에요. 그리고 감추고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그래도 제가 그냥 지나갈 사람이 또 아니잖아요. 난 회사를 그 옆에 안암전자라고 큰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거기에 일하다가 생산직에 있었으니까 뭘 다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일하다 다쳤냐? 아니라고 그래요. 계속 물어보니까 이분이 알고 보니까 교회가 장의자잖아요. 장의자 밑에 이제 예배 마치고 애들 가고, 근데 애들이 뭐 먹었던 과자 부스러기도 있고 뭐 봉다리도 있고 그랬나 봐요. 의자 밑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의자가 밑에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쓱 꺼낸다는데 하필 또 바닥에 유리 조각이 있었대요. 쓱 하면서 여기 쭉 빈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서너 번을 꼬매고 모르는 척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이제 들킨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안타까워도 하지만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겠어요?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고, 지금도 제가 간증하지만 그분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짠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감사를 하는 사람에서 감사를 일으키는 자로 도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지요.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 목사님에게는 아주 애잔한 추억이 있습니다. 그 애잔한 추억이 뭐냐면, 바울이 이제 곳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어떤 데는 몇 년 있기도 하고 또 몇 달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은 유독 3주 만에 쫓겨났어요. 그 교회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유대인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교회를 핍박하는 바람에 교인들은 붙잡고 싶은데 바울이 도저히 거기 더 남아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뭐 그 바울을 받아들였던 사람 막 뺨을 때리고 막 이런 난리가 난 거예요. 마치 이것은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 한 달 정도는 돼야 젖을 떼야 되는데 한 달 젖도 제대로 떼지 못하고 어떤 상황 때문에 어머니랑 애가 헤어져 있는 상태 같은 그런 애자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가고 싶은데 계속 박해가 있으니까 이러저러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못 가는 대신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야 가서 좀 돌봐주고 제대로 좀 교인들도 교육시키고 그래라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가서 이제 하고 나서 가서 보고를 들으니까, 바울이 들으니까 너무 훌륭한 보고를 가져온 거예요. 그걸 듣고 그것이 배경이 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디모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과 사랑의 아주 훌륭한 모습을 갖춰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를 좋게 늘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여러분들을 보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처럼 여러분들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다 하니 제가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히 서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비록 환난과 핍박 속에서 복음을 증가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로 자란다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드시 산다고 하니 이제서 우리도 살맛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을 안겨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것을 보면서 내가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지 거룩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밤낮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속히 가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그런 것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9절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런 고민을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구나, 바울로 하여금 감사를 일으키는 자들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를 일으키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감사를 일으키는 자가 되는가? 생각같이 이게 과제가 쉽지 않죠. 어떻게 해야 세상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일어서게 될까? 그 첫째는 뭐냐면 각자의 믿음 생활에 충실하면 됩니다. 누구라 이건 감사를 일으키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뭐 특별한 무엇인가를 잘해드려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누구한테 잘해주는 게 나쁘다가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해야 될, 평상시에 해야 될 것에 충실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 말은 디모데가 와서 보고를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보고했는데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너무 예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고 싶어하고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를 보고 싶어하고 우리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갖고 있고 이런 얘기를 쭉 한 거예요. 여기 어느 구절을 보더라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게 감사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했다, 사랑을 베풀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마땅히 해야지 그러면서 한 것뿐이에요. 바울한테 특별히 가서 어떻게 하거나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그걸 보고 그걸 받고 감사를 일으키려고 했던 목적이 거기 있지 않아요. 그냥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대체 어떻게 신앙생활했길래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저절로 그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일어났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그들의 믿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 내용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믿음의 모습이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 워크예요. 일하는 거예요. 땀 흘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믿음이 없었으면 구원의 감격이 없었으면 전혀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찬양대 여기 일회관현악단 또 여기 와서 여러분들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믿음이 없이 일당 받고 여기 와서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표 기도했다고 뭐 주거나 성경 읽었다고 뭐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의 감격에서 이 좋은 날 옷을 갈아입고 목욕제기하고 추회전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서 차를 타고 1시간 넘게 운전해서 오신 분도 있어요. 몸이 좀 불편한 제가 오늘도 목양실에서 이렇게 보니까 일부 예배 오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 나이 드신 분이에요. 지팡이 짚고 오시다가 그냥 한 10m나 20m 와서 조금 앉았다가 10m 20m 오다 조금 앉았다가 이러고 올라오시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데살로니가 지금 특히나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바울 그 기라서 갔던 바울도 못 견디고 3주 만에 쫓겨날 정도예요. 상상이 가시죠? 우리는 시간 되면 예배드리고 시간 되면 기도하니까 그 괜찮지만 여기서 모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모여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그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을 모셔왔던 그 집에서 그 바울을 모셔왔다고 그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막 멱살 잡아하고 막 그래요. 달달 볶는 거예요. 달달 볶는 거예요. 누구네 집에 그 당시에는 건물이 교회 건물이 없잖아요. 누구네 집에서 모이거든요. 소문나면 그냥 벌떼처럼 들려 들어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한 번 모이는 게 얼마나 이 믿음의 일이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날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가 어찌 예배하지 아니할 수 있냐.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몰래지만 기도도 하고 나가서 몰래지만 전도도 하고 그런 거예요. 믿음의 역사,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사랑의 수고라 그랬어요. 사랑의 수고. 이건 뭐냐면 수고를 어느 정도면 영어 성경은 지칠 정도로 하는 수고를 얘기해요. 지칠 정도.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아가페 사랑이라고 원어 얘기를 했는데 아가페스라고 그랬는데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데 어느 정도냐면 지칠 정도로.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개척교회를 해봐서 이게 무슨 말인지 뱀번 이해가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때 당시에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아주 개척교회예요.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 7교회 보낸 편지들 있을 때 그 교회들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무슨 교회 할 때 그 교회들을 학자들이 보면 대개 50에서 7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을 거라 그래요. 그 이상 절대 아니. 쉽게 말하면 작은 교회들이에요. 할 일은 많고 할 사람은 짜고 그러면 하는 방법이 뭐예요? 1인 다역을 하는 거예요. 1인 다역을 하다 보니까 지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도 1인 다역이 많아요. 권사님이지, 목자지, 찬양대원이지, 여성교회 임원이지, 주방에 가서 밥해야지. 1인 뭐 4역 5역 돼요. 그렇게 하는데 그 힘든 것을 뭐로 극복하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바울이 마음이 감동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바울이 감사가 저절로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언제든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보이면 안 되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끝까지 이겨내고 인내하는 거예요. 이걸 현대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다 그래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이 궁극적 관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궁극적 관심이고 그때 가면 주님 나 만날 텐데 그때 부끄러운 모습 되지 말아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종말론적인 삶. 그러려니까 어떻게 돼요? 핍박이 오고 회유가 오고 막 욱박지르더라도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종합해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에 지칠도록 하면서도 극복하는 수고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그 소망의 인내를 갖추고 살았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에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던 거예요. 뭐 바울에게 감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런 결의도 없어. 그런 목적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것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젖되고 제대로 젖도 못된 애를 남겨놓고 온 어머니 같은 심정이고 또 갈래도 여러 가지 때문에 못 가는데 그네들이 그래도 올망졸망 이렇게 자라가지고 잘 컸다고 그러니까 할머니 손에 엄마의 손을 타고 살아야 되는데 할머니 손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잘 자랐다 그러니까 볼 때마다 아유,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할 거 없이 내게 주어진 일을 오늘 충실하게 감당하십시오. 기도해야 될 시간 되면 기도하시고요. 예배해야 될 시간 되면 예배하시고요. 섬겨야 될 시간 되면 기꺼이 섬기십시오. 누군가 감사를 일으키려고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저 권사님 상황이 여기 와서 이렇게 봉사할 만한 상황이 못 되는데 그래도 저렇게 이기면서 하는 걸 보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믿음 생활 각자의 믿음 생활을 충실하시다가 많은 사람들의 감사를 일으키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받은 은혜에 반응하며 살면 됩니다. 받은 은혜에 반응하며 살면 누군가가 감사가 일어난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크게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우리를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자기들도 바울을 그렇게 보고 싶어한다. 이런 두 가지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좀 이 반응을 좀 살펴보면 바울을 좋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복음을 가져와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해주고 그 3주 동안에요. 그렇게 하는 보니까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극진히 모시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담임 목사처럼 모시고 싶어서. 그런데 웬걸 3주 만에 막 폭동 아닌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쫓겨나가듯이 다른 쪽으로 피신 갔거든요. 우리한테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그냥 좋은 일 하다 뺨 맞고 도망치듯이 쫓겨나가신 분이라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런 분에 대해서 고마운 감정을 갖는 것이 정상입니까? 엄청난 것입니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내가 뜻하지 않게 식사를 대접받으면 늘 고맙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지. 그 반응은 엄청난 걸 반응한 게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런 당연한 반응을 했는데 그 당연한 반응을 바울이 듣고 뭐예요? 그것 때문에 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간절히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출발이 어떠냐면 데살로니가 교인이 출발한 게 아니라 바울에서부터 시작해요. 오늘 여기 6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대. 누가 먼저 간절히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헐 애잔한 거예요. 그냥 틈만 나면 가고 싶은데 그 틈이 안 나고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마귀가 맞고 핍박이 맞고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 보고 싶다는 얘기를 디모데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했더니 어머 우리도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이 반응이 엄청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는데 그냥 오지 말라 그러셔. 그가 아니라 우리도 보고 싶죠. 형편되면 빨리 뵙고 싶어요. 저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원로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20년 여기서 목회하시면서 사성전도 물론 혼자 지은 건 아니지만 장로님들과 교인들과 함께 리더가 돼서 그것도 짓고, 저는 여기 왔을 때 진짜 밥 숟가락 하나 들고 와서 밥상 다 차려놓는데 밥 퍼먹고 그런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목사님이 다 해놓으죠. 그래서 또 행정적으로 우리 교회 소속이에요. 근데 마음대로 우리 교회를 안 오시기도 하고 못 오시기도 하고, 이게 목사의 불분율 같은 법이에요. 저도 아마 은퇴하면 자주 못 올 테니까 여러분들 보기 싫어 안 오는 게 아니라 그런 법이 있어서 그런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몇 번 오시라 그랬어요. 그 얘기도 나중에 이제 듣기 미안하니까 아예 저 밑으로 내려가셨어요, 이사를. 최 목사랑 해서 잘하는 거. 근데 그 말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성덕교회 교인들을 보고 싶겠어요. 같이 땀 흘려서 성전 지었을 때 이리저리 움직였던 교인도 생각날 거고, 어떤 행사에 같이 교인들과 갔던 것도 생각날 거고, 야유회 가서 같이 놀고 흥겹게 즐겁게 했던 그것도 생각날 거고, 또 한 영혼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 신앙교육 시켜서 이 교회 집사님 권사님 만든 그런 추억도 생각날 거고.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그러는데 들리는 소문에 성도교회 교인들이 원로 목사님은 뭐 오려 그러는데 그냥 거기 계시라 그래. 만약에 이런 소문이 들리면 그분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들리는 소문에 성도교회 언제든지 목사님 못 빼서 한이죠. 오시라고, 괜찮다고.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성도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 소식이 많이 들린다면 그 목사님이 뭐가 튀어나오겠어요? 울분이 터져나오겠어요? 감사가 터져나오겠어요? 여기서 울분이 터져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병원에 갔다 오셔야 됩니다. 나를 보고 싶다는 그 얘기를 들을 때에 그건 당연한 반응인데도 그 당연한 반응을 보고 듣는데 감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우리를 이렇게 보고 싶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믿음 생활 잘한다는 얘기를 듣는데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내가 고민스럽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여러분들 누군가의 감사를 일으킬 때에 엄청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거에 대한 당연한 반응만 보여도 그분이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충실하게 감사하며 사십시오. 너무 놀랍고 감사한 것은 나는 당연히 그것을 한 것뿐인데 그것을 유심히 보고 있던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감사가 일어나서 감사하는 자로 승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와서 헌신하는 이것도 누군가의 감사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교회가 위로가 가득한 교회가 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고 그런 것이 성도교회의 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믿음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그 중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에 정당한 반응을 보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우리의 이런 바른 믿음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심령에 감사가 일어난다고 하니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성도교회에 가득하게 도와 주옵소서. 내 생애에 내가 누구 때문에 감사한 적이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 때문에 감사하게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며 행복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